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사명장이라고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모세, 기드온, 엘리야 등등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그 모세,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모세. 이렇게 축약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가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서 2번을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2차례를 그 자리에서 연속으로, 뭐 하루 뒤에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연달아서 거절을 합니다. 2차례 물론 거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런 소명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사명을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시원하게 한 번에 딱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 기드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무언가가 주어지면 무언가가 맡겨지려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담대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일단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명에 나는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지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억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궁핍하고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기드온에게 보내시지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필요하고 또 넓은 공간이 있어야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밀타작을 좁은 공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해야 좋다라고 착각해서는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빼앗길까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서 그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모세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억울하고 그런 부당한 신세에 처하자 그가 어떻게 하나요? 가차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혈질적인 모세, 이 모세를 두고서 물론 잘했다, 옳다, 그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행동이 그처럼 과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쳐야 할 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화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그에게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그 사사의 자리에서 미디안과 싸운다,
그럴 만한 능력 자체가 보여지지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은 정말 반어법이어야만 말이 됩니다. 그래야만 말이 돼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시선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 이에게 큰 용사라. 이스라엘에 그토록 인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반어법이라서 기드온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유 참 이 능력도 없고 한심한 것, 밀타작을 그런 데서 하고 있어. 그러고도 네가 진정 여호와의 백성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용사가 됩니다. 용사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요. 나중에 미래에 그는 용사가 됩니다. 미래에 그가 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미래의 기드온을 바라보고 큰 용사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되게 그러합니다. 기준이 지금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언젠가 사용하실 그때, 지금이 아닌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미래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사용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택하셔서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떠한가요? 우리가 변화하고 준비가 되어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셨던 그 일꾼들을 사용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소명을 받아요. 지금 내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소명에 따라서 변화하고 때가 되면 사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떠한가요? 주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다가 내게 헌신하라는 그 감동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헌신하라는 그 감동이 다 주어지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야 하고 그 감동을 쫙 밀어내죠. 나의 감정, 나의 이성을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소명이 두려워서 피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당연히 아직은 감당할 수 없지요. 기드온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그가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해야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고 준비해서 쓰임받을 그 모습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것에 대해 나는 혹시나 전력으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가져야 하는 마음은,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자를 돌리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말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그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드온은 정말 참으로 못나고 참으로 겁이 많은 그러한 모습의 기드온이에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니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미래의 기드온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는 정녕 큰 용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한 것, 이것은 현재 지금 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어떠한가요? 부족한 것이 보이죠.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보다 강자에게는 굽혀야 합니다. 나보다 약자는 짓밟고 살아가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보다 강한 미디안을 만나서 짓밟힙니다. 그들에게 조아려야 해요. 조아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처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금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요.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고 그 용사 기드온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그러한 소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서 받아들이던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드온의 반응,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우리의 기분이, 나의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은 그 소명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기드온도 그러지요.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 정중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니 왜 당신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내게 찾아와서 왜 귀찮게 구느냐? 이 말 아닙니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거절하고 끝이 납니다. 거절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도 찾아서 변명까지도 돼요. 그 변명이 우리 1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거절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절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잘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약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 저는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강한 자가 잘 싸우면 그 사람이 강하니까 잘 싸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한 자가 잘 싸우면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이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아직 사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현재 사사가 아닙니다. 미디안의 그 시선을 피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겁이 많은 그러한 한 명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기드온이 누리게 하실 그 용사라는 영광,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타작하는 기드온을 바라봤으면 절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타작하는 기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혼나야지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기드온을 바라보고 그가 기엽고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마음, 그것을 기드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저 사자와 같이 미래를 보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과거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하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오류를 굉장히 쉽게 범하는 것 같아요.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상상해 보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당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이 미디안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 기도도 뭐 하루 이틀 했을까요? 7년간 압제당했다고 하니까 7년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떠합니까? 지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거절한 겁니다. 기드온이 거절해요. 그가 왜 거절했습니까? 그가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죠. 두려워요. 그리고 싫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저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약한데 저 강한 미디안과 싸워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리고 무엇이 싫습니까? 내가 나의 몸과 나의 목소리를 내서 저들과 맞서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로 서도 될 텐데 왜 하필 나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죄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셔요. 우리 주일에 우리 권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거룩할 것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대뜸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제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누구랑 비교해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 아닌가요?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 진영, 이 진영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이 진영 안에서 누구랑 비교해서 구별되어야 하냐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들,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고백해요. 교회 안에서 그 거룩을 지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어디에서 거룩해야 하나요? 세상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거룩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거룩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과 싸워야지요. 세상과 정확히는 그 유혹과 정욕과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에 압제당합니다. 미디안에 억압당해요. 먹을 것까지 빼앗겨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궁핍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아우성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기드온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복된 순간에 기드온의 선택은 거절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지 않습니다. 왜 줍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저 기드온의 그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딱 한 가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아 하고 우상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결말이 압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말이 같았습니다. 죄로부터의 억압과 압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작은 잔이다 하면서 거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 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그 수많은 계획, 섭리,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명, 주신 사명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어 계시는 그곳 포도주 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핑계를 내세우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내가 저 미디안을, 저 세상을 한 사람을 치듯 주님께서 치실 것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어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를 증거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